우리 앞뒤 좌우에 새벽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위 삼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도 영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됐습니다. 뭐가 나와요? 성령. 11절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1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 영이죠. 두 번째로는 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절이 아닙니다. 1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무슨 영이 나와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그래서 사람 속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몸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로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의 영?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영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성령. 그 다음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그 다음에 세상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세상의 영은 옛 뱀, 마귀, 큰 용, 귀신, 사탄,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영과 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과 혼이 잘 돼야 몸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안 보이는 거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조차 있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는가요?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는 거 다 아시고 전기가 눈에 보이는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있다는 건 다 알듯이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다는 걸 아시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할렐루야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도 교회까지 따라올 수는 있지만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짐승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 사람을 욕할 때에 짐승에 비유하곤 하죠. 개 같은 노미움, 사람 보고 쥐새끼 같은 노미움, 개 되지만도 못한 노미움. 노미움이 뭔지는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짐승 취급하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눈에 확 들어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누가 존귀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포함한 앞뒤 좌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존귀한 자들 옆에 계신 거예요. 나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뭐 하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와 같다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짐승처럼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하기는 한데 깨달을 때 얘기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잖아. 분명히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제가 MBN에서 방송하는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아주 즐겨, 나중에 알게 돼서 이제 즐겨 보는데, 아이 그 주인이 산에서 이렇게 혼자 살잖아요. 근데 손님이 오게 되면 꼭 닭장으로 들어가더만요. 그래가지고 막 푸다닥 푸다닥 하는데 닭을 잡어. 그래가지고 칼로다가 이제 모가지를 비틀고 그걸 해가지고 먹는데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유, 야만인이다. 어떻게 자기가 키우는 그 닭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저렇게 잡아가지고 저를 맛있게 먹나. 그런데 뭐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안 잡았을 뿐이지만 뭐 닭고기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난 그 닭을 보면 너무 불쌍해.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뭐 항의도 못하고 그냥 주인이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삶아서 그걸 먹어버리면 그냥 그걸 감당해야 돼요. 짐승들 너무 불쌍해. 그런데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면 그렇게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뭘 깨닫는 거겠어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깨닫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깨달아야만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게 사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변해서 바울이 됐는데, 이 사울일 때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앞서서 잡아서 죽이는데 두목 이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와, 아니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으시죠? 이 성경하고 성령님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성령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에게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땅에 살고 있는 그 제한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걸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사람의 생각을 쓴 게 아니고 성령께서 계시하신 거,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 그거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성령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지 인간은 편집자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을 사람이 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요럴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조명이 뭐예요? 어두운 데를 밝게 비춰주는. 이게 너무 밝아요. 제가 불편할 정도로. 근데 이 조명기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데를 환하게 비춰주면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불신자의 마음을 어두운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어봐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순종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정말로 깨닫고 이 성경의 깊은 그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할렐루야,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 내내 이 성경을 안 읽으시고 못 읽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성경의 오묘한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거든요. 정말요, 우리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여간 내가 부족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깊은 것에 미치지 못하죠. 어림도 없죠. 자,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시려면은,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아시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런 건데 본문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이잖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 뜰이 있고 이런데 이 성소의 왼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떡상. 그 반대편에는 등대가 있어요. 근데 이 떡상은 안식일마다 이렇게 갈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6개씩 두 줄로 진설하고 누룩을 절대로 넣지 않고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떡상인데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그래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다? 등대가 있어요. 근데 이 등대는 항상 요 맞은편에는 떡상을 비춰줍니다. 이 성소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오직 빛이라고 하는 건 요 등대에서 나오는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대에 불이 꺼지면은 앞에 있는 떡상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등대는 떡상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 등대가 뭐냐?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느니라 이겁니다. 저 뒤에 보면 감사와 영광이 있죠. 그리고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걸 이제 등대를 성막 내부에 있는 등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지 모르지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저 위에 성경이 놓여 있어요. 이게요 어느 교회나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설명드린 이거거든요. 이게 등대 이거고요. 떡상이요. 떡상이 원래 떡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비춰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거기까지만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알려줄 말이 참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을 못해. 얘기를 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해. 수준이 아직 안 돼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을 못하나 근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는 반대요. 지금은 너희가 얘기를 해줄 게 많은데 알지를 못해. 그러나 이제 반대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즘에 보면은 저자와의 무슨 만남 이런 거 있어요. 북 콘서트라고 그래가지고 책을 지은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은이.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직접 그 책을 가지고 독자들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은 지은이라고 대답하세요. 누가 가장 잘할까요? 그 책을 지은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 지은이가 이제 보충해주면 알 수 있는 건데 성경도 지은이가 성령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내용은 성령의 계시, 기록은 성령의 감동, 깨닫는 건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용을 밝게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1장 33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 자신이 너무 깊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대단하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을 신발로 푸면서 이 바닷물이 신발로 몇 개나 되나 이거를 세고자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는 어리석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그거 넘기고 시간 없었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누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가가 성령이세요. 누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어제 봤던 말씀이고 지금까지 다 알았던 말씀인데도 어느 순간에 그걸 새롭게 깨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가 막히다, 대단하다. 난 그 처음 깨달았을 때가 대학교 다닐 때 공동번역 가지고 막 시국이 혼란하고 이럴 때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다. 참 청주에서 어떤 목사님이 시국 기도회를 하다가 붙잡혀갔어요. 그때 잘못하면 다 50 시대니까 30 시대니까 다 붙잡아갔잖아요. 붙잡아갔는데 얼마 있다 다시 나왔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형사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대학 다닐 때도요. 하여간 한형사라고 있어요. 한형사 항상 따라다녀요. 저를 항상 따라다녀. 한형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다 무슨 말 하나 적어가지고 보고합니다. 정복과 형사거든요. 이 목사님이 끌려갔어요. 나중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 했더니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아모스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공동 번역을 읽기만 했어. 성경을 읽기만 했어. 그랬더니 형사가 저 목사가 시국을 비난한다고, 우리 저 시국을 이렇게 비난하는 설교를 했다고 이렇게 끌고 갔어. 다 녹음이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녹음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하시는 말씀이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고 끝났다고.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돼 있냐고 보라고.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기만 해도요 그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꼭 자기 보고 막 일부러 이렇게 들으라고 말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오죽하면 그 정복과 형사들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걸 끌고 갔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건데 깊은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칠판에 쓰면서 뭐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지. 아니 교회 학교 교사가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교사님이신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며요. 그러니까 교사가 필요하냐?
인간 교사가 필요하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4장 26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요, 생각은요 과거에 알았던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을 생전 처음 만났어요. 그 전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 아주 태어나서 생전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생각나고 어쩌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처음 만났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긴가민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 그럼 생각이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났을 경우에 생각이 나는 거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생각이 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 공부 안 한 것도 성령께서 막 도와주셔가지고 1번에 2, 2번에 3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면 하나님도 법에 걸리잖아요. 알려주시니까.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공부한 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공부를 해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제자훈련도 하셔야 되고 설교도 들으셔야 되고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이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누가? 성령께서 언제?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런데 이 교사들 많이 오셨죠? 교사가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돼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가르치려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냐 이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본문 1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도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성령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멸망당하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일